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안산에 가서, 안산에 살면서 학원하고 부동산 사무실 낸 집사님네 두 가정 사업장 신방을 하고 왔어요. 참 우리 목사는 시원찮은데 성도들은 스펙 좋은 사람 많아요. 그 자매도 서울에 좋은 대학 나왔더라고요. 난 못 봤는데 우리 사모님이 아유 어디 대학 나왔네. 그래서 그래? 여성이면 그 정도면 아주 좋은 대학인데 그랬어요. 그런데 부동산 사무실 연 집사님이 아이파크에 나하고 만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4, 5년 살았을까? 그러다가 이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갔는지 왔는지 몰라요.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벌써 안산으로 이사 간 지 2년이나 됐대. 자기네는 수원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여기서 원래 살던 사람들도 아니지만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 여기 신도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겠냐고, 안산도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고 그런데 그 화성시하고 경계 지역에 시와호를 끼고 호수 아파트를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찾는데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못 정하겠더래. 아무리 해도 사실 안산에서 여기 오는 거 쉽지 않잖냐고. 나는 그냥 그렇게 먼데 사람들은 되도록 짧게 걸린다고. 왜냐면 신호 잘 바꾸고 그냥 우리처럼 총알처럼 오면 20분이면 오거든. 사실 물론 유인근 장로님은 조금 더 안산 깊숙이 들어있어서 더 걸릴 때리고, 맡기면 보통 한 30분, 많이 걸리면 그 집은 40분 막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도 알려줬어요. 그렇게 오면 더 걸리고, 이렇게 해서 저 오목천을 해서 쭉 빠져오는 게 좀 덜 걸릴 거라고. 여러분, 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2년 동안 여기 이사 온 것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교회를 저버리지 않고 목사를 불러줘서 예배를 청해준 데 대해서 참 고맙다고. 그랬더니 자기 말로 글쎄요 이게 의리인지 뭔지 하여튼 이 동네 교회 많지만 어쨌든 저는 유만성 목사님이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명성교회를 잊지 못하고 오는지도 몰랐는데 추수감사절 때 홈커밍데이 때 저 4층에 앉아서 그쪽 교구 전도사님이 전화 연락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옆 사람 보고 나 쳐다보고 나는 원래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옆에 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66장이에요. 지난 주일날 이사야 65장 보면서 제목을 기억하시겠어요? 교감 선생님 물으면 곤란하죠? 하여튼 이름은 안 되겠어요. 누가 교감인지 교장인지 안 되겠어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냐고. 여기 좀 똑똑한 찬양대. 아유 목사님 그거까지 어떻게 기억해요? 다른 거 기억하는 것도 모자란데. 그래 잘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쁜 건 잊어버리고 좋은 건 오래 기억하세요. 자꾸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 나쁜 소리, 부정적인 소리, 비난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이런 거 들으면요 여기 생각이 나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러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오면 여기서 아무리 세게 설교해도 감각 없어요. 변화도 없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는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설교였어요.
그 내용인즉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서 그냥 시류에 휩쓸리고 세파에 휩쓸리고 그러면서 그 이방 풍속을 받아들이고 이방신 우상숭배 미신숭배하고 그러면서 겉멋이 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은 또 자기들 곁에 오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은 온갖 부정행위를 다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그 새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오늘 66장에 와도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상관없이 멸망하게 되고 믿는 자는 이방일지라도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분만 있는 거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 민족적인 선택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못하는 우리 같은 이방인,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이제 선지자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장차 복음의 시대가 오면 복음이 편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소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이 복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치 요한 계시록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만 볼 수 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약의 한 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일어날 700년 후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영원한 새하늘, 천국에 들어갈 걸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이미 세상 마지막 날의 종말 시대를 걷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현 세대를 살아가지만 내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한 그 집사님, 세상에 우리 모르는 사이에 아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더라고. 젊은 나이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도 하나도 아니고 암병, 또 다른데 또 암병,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이 심근경색, 그 다음에 우울증. 나는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딱해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그 젊은 나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남편 집사님이 손을 잡고 그 호수를 한 발짝씩 두 발짝씩 이래가지고 힘을 부추기면서 걸어서, 지금은 이제 뭐 많이 회복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을 냈는데 너무 딱한 거야. 세상에 얼마나 인생이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만큼이나 살았으면 그래도 한진갑은 넘었다고 할 텐데, 그 팽팽하게 젊은 나이에 막 이 병 저 병. 여러분, 아무리 몸이 불편하지만 여기 5가지 병 걸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사선을 넘으면서 참 얼마나 그 아주 깊은 수렁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고, 그래서 오늘이 있게 됐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기도를 식당에서도 해주고 주차장에서 헤어지기 전에 또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고, 너무 딱하고 안타까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아픔, 그 고통 속에서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헤매다 나왔으니
남의 일이니 그렇지 막상 그거 들어보면요 얼마나 측은하고 딱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멀쩡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계속 건강이 있을지어다. 안 한 사람은 모르겠다. 나도 뭐 예수님이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목사가 복을 빌어도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대로 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은 거짓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러면서 야,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건데 너희가 뭘 나를 위해서 짓고 어쩐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은 불신앙의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포로 이후에 본국에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를 예견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본토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자들을 용납하사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불신 유다인들의 예배는 마다하시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한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들을 제껴버리고 버리는 이유는 내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내가 말해도 듣지를 않는. 어쩌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실 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선포예요. 여기는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는 주고받고 질문 답을 할 수 있지만 여기 강단에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선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받아야 돼요. 거기에 뭐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가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청종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다고. 말 안 들어요. 아,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아, 저런 소리 난 안 들어. 난 좋은 소리만 듣지 저런 소리 안 들어. 그 시대 이사야 선지 시대도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하고 싶어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훈계하셔도 듣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심령이 경화증에 걸려서 경화증, 간경화,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핀 사람들 간경화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간이 굳은 걸 말해요. 간이 굳으면 반응이 없어요.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경화증에 걸려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듣지를 않아요. 이게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무수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타일러도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고 범죄 행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상은 이미 65장에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바벨론 우상을 섬겼고
부정한 식물을 희생제사로 드리며 교만하고 가증스럽게 행하는 그들을 도저히 하나님이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는 짓이 너무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까요? 정말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었고 때따라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줬건만 그 은혜를 다 배은망덕하고 지난주에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그래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셨음에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깨달을 줄도 모르고, 깨달았다면요 고쳐져야지요. 깨달았으면 고쳐져야 그게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깨달았다고 하지만 행동에 전환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하셨냐면 3절에 보니까 살인행위와 우상숭배로 비유되었습니다. 당시 불신 유다인들의 숭배 대상은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형식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이 불교를 지독스럽게 열심히 했어요. 뭐 교회처럼 초하루 보름으로 절간을 가고, 그리고 미신 섬기고 성수 떠놓고 빌고 이런 집 했어요. 그런데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 습관을 그대로 도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만 귀신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꿔놨지 하는 형식은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냉정히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 유다인들의 제사를 폐하시고 성전 건축 참여를 막으신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불신 유다인들은 버리고 구원하지 않고 멸망과 심판에 그냥 내쳐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이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6절에 성전문 닫아버린대요. 야, 이거 가만히 한번 연상해 보세요. 누가 오는데 저기서 성전문 닫아버려서 들어오지 마. 넌 들어올 자격 없다. 넌 들어오지 마라. 보기 싫다.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예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유다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있는 유다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불신 유다인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묘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주 가짜않게 하찮게 보고 비난과 조롱하는 그들이 오히려 화를 당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 떠오는 사람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뭐 공포와 겁난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아주 존엄한 그런 아주
그 위험이 있고 또 지체가 높고 이런 사람들 앞에 설 때 혹연이라도 결례가 될까봐, 실수할까봐 행동거지를, 언행을 조심하는 거, 이걸 말해. 이런 자세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혹시라도 누가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이럴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행위, 이게 경외예요. 경외. 우리 자칫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니까 그냥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그래도 막 불루시판하고 이래서 그냥 날벼락 때리고 이런 하나님만 생각해서 겁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워낙 그분의 그 존귀 존엄함,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고 벌벌 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행위, 이게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경고에 두려워할 줄 아는 신실한 유대인들을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7절과 8절에서 세대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 있는 유다인들은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새로운 나라 건설과 새 성전 건축에 믿음 있는 이방인들도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원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방인들, 우리처럼 구원받을, 그러니까 구약의 규례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편만하게 임해서 이방인은 우리들로 복음을 접하게 했고,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권세를 얻게 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신실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영원히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이방 족속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음 선포의 일꾼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제사장은 레위인만,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지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 제사장, 예배를 돕는 자, 예배자 아닙니까? 우리를 그런 자리,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이런 높은 영광의 자리에 그런 특권을 부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여 야만인 취급을 받던 민족들을 레위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스펙이 좋은가, 이런 거 따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된 말씀이냐면, 사울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새의 집에 간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도 데려와 봐라. 그런데 첫째부터 데려옵니다. 너무 멋지게 잘생겼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하여튼 멋지게 잘생겼대. 그래서 이야,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부르려고 그랬더니 너 아니다. 그래요? 이상한데요. 아니 이런 정도의 인물을 가졌는데 안 되다니요? 두 번째 데려와 봐라. 아이고, 두 번째 오늘 더 잘생겼어. 그냥 뭐 모든 여자들이 뿅 갈 만큼. 그래서 그래, 여기구나. 아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오는데 다 퇴짜 맞았어요. 사무엘서는 이상하네,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훌륭한 아들들인데 이걸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럼 어떻게 되나, 투덜투덜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또 아들이 있는가?
물었더니 이새가 아이 그거 뭐 하나 있는데 보남 하나 그 막내 막둥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 오죽지 않고 저 들판에 가서 지금 양 키우고 있다고 보남 하나라고 데려와라. 그 데려왔더니 바로 이 자로다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뿅 갔던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이 자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으면 좋겠어요.